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왕궁의 왕자같이 살다가 어떻게 해서 망명자가 되었나,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이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끝절까지, 2장 끝절까지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망명해서 40년 동안 망명 생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 그것을 설명하라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잘 숨겨져 있죠. 요즘은 여행이, 세계 여행이 이제 하도 일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탈리아 로마 안 갔다 오신 분들 없어요. 참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로마에 가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명소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입니다. 거기에 가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를 들리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유명한 모세상, 대리석으로 조각한 모세상이라는 조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 모세상, 대리석으로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모세상을 보면은요, 마치 그 대리석 석상이 숨을 쉬고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평할 정도죠. 참 모세는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술가들은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그런 작품도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모세, 십계명을 전달하고 율법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이랬던 그 위대한 모세, 그 예수의 모형이기도 한 이 모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고 강해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결단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정작 믿음이 뭐냐 얘기하면 너무나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믿음은 뭐냐? 결단. 모세는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모세가 장성했다면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건 뭐 신학자들 대부분 40쯤 되었을 때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쭉 서사 기록처럼 나와 있잖아요.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기 장성한 얘기 나오죠.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서 장성한 후에, 히브리서에서 장성했을 때, 그때 두 가지 비교를 히브리서에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모세는 장성 40세쯤 되었을 때 애굽의 그 모든 영화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민족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결단력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결단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냥 미루다가 그냥 더 이상 골마 터져가지고 막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때, 그때사 호들갑을 떨면서 결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모세의 삶에도 결단의 때가 왔더라 이거예요. 그냥 애굽의 그 안위하고 평안한 그런 왕궁의 삶을 떨쳐버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결단할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의 삶의 출발은 바로 오늘 11절에서 장성해서 약 40세쯤 되었을 그때 그런 결단을 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단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을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두었으니 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박복하게 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를 로봇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려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요. 자,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냐 우상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되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엘리야가 외로웠던 게 그거예요. 바알과 싸우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정말 권력자였던 아합과 이세벨 왕과 그 왕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대중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역사를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아합과 이세벨 왕비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고 있을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때의 특징은 대중들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경제만 번성하고 군사력만 넓어진다, 강해진다, 그게 진짜 좋은 나라 만드는 거냐? 영적인 상태는 바알 숭배로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싸울 때 답답한 것은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 갈멜산상에서 정말 불의 대결을 하기 전에 백성들한테 따지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영혼이 병 들어갈 때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놓고 여호와 신앙 한 다리, 바알 신앙 한 다리 걸쳐놓고 머뭇머뭇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결단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이스라엘이 살려면 두 다리 걸쳐서도 안 된다. 바알 쪽으로 쏠려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일로라도 이 민족을 다시 정화시킬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날 결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요구했었어요. 에스더 왕비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서 다 구원받고, 그를 죽이려는 하만이 오히려 나무 꼭대기에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냥 모세 된 게 아니다.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철 들어가면서 결단할 때 결단 팍 해버렸다 이거예요. 왕궁이냐 광야냐 딱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에서부터 모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생활 그냥 적당히 어울리고 교회 생활도 적당히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달라지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요. 모세처럼 확 그냥 끊을 건 끊고 나갈 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결단의 핵심. 나는 결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결단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에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 훈련 자꾸 하면요 좋은 결단력 생겨요. 대부분 문제 만드는 사람을 보면 거꾸로 해요. 오늘 할 일 내일 하지 뭐, 내일 모레 하지 뭐,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되고 자기의 습성을 만들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 많아요. 두 번째, 이 결단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 아멘입니까? 이 훈련 자꾸 하면 결단력이 생겨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이걸 따라 하다가도 자꾸 그랬던 사람은 아이고 주여 나네요 이렇게 자인하면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다. 결단 훈련하면서 내가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집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거절이에요. 거절. 첫 번째는 결단, 두 번째는 거절. 이것은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뭐하고? 거절한다. 결단은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형제에게 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형제에게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이것은 자기 히브리 민족한테 찾아갔다는 것은 그때 이미 자기 속에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외국 왕궁의 생활과 습성과 그런 문화 다 가지고 익숙하게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자기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뜻이 자기 형제에게 갔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체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언가 거절하는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를 보자면 애굽의 권세 거절해야죠. 애굽의 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부요 거절해야죠. 좋은 환경과 지위 거절해야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그걸 거절했대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아담과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는 데 있었어요. 뱀의 모양으로 온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선악과 먹으면 새 세상이 열린다니까 이 바보야.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라니까. 누가 보냐? 이러면서 아무도 안 본다고 이러면서 살살 꼬여가지고
그 꼬임에 거절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불순종의 죄악과 원죄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나가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기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금식해본 분들은요, 이거 배고픔의 유혹이라는 거 참 대단히 심하다는 걸 알아요. 3일짜리 금식을 해도요, 금식하면 맨 먹는 생각만 나요. 3일짜리. 그리고 먹는 것도요, 평소 잘 먹지도 않았던 막 그 맛대가리 없는 막 그런 거, 그것도 좀 그렇게 꿀맛으로 생각이 나는지 금식 끝나기만 해봐라 배 터지게 먹겠다 막 이런 생각만 버티는 거예요. 3일 할 때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뭐 일주일 할 때는 안 그렇고요, 40일 할 때는 또 안 그런가요? 막 끝도 없어요. 한 20일 지나면 음식에 대한 집념이 끊어질까? 아니에요. 40일 지나도 먹고 싶은 게 막 한없이, 이거 식욕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유혹한 게 뭐냐면 먹는 거 시험한 거예요. 배고프죠? 꼭 그렇게 굶으면서 일해야 됩니까? 아이 건강하게 음식이 죄요? 아이 음식이 죄라면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야죠.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거지. 배불리 먹고 힘내서 일하면 더 좋지. 막 이러면서 싹 설득력 있는 논리로 말이죠, 예수님께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지금 뭐 까짓거 여기서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할 게 뭐 있고, 그거 어렵게 그거 뭐 하냐고. 돌들 많은데 이거 당신의 능력으로 떡덩이 만들어 버리라고.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시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나요 거기에?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배고픈 사람, 당신 그러다 굶어 죽어,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먹으라고 먹고 힘내야지. 이 말이 잘못됐어요? 이거 참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때에 내려가지고 사뿐히 내려앉으면 말이죠, 시편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의 천사들이 막 네 발등 다치지 않게 다 받쳐주리라. 그 모습 보면 뭘 그렇게 어렵게 그냥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거 딱 한 번만 보여주면 그냥 구세주 사역 그냥 탕탕대로로 다 열려버리는 거야. 뭐 십자가 지고 그렇게 어렵게 해. 그 권세 한번 보면 까부는 놈들 없을 거야 아마. 천사가 발받치고 다니는 사람한테 누가 도전하고 누가 까불겠어.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하겠어. 쉽게 해, 좀 쉽게. 왜 쉽게 할 일도 어렵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예수님 유혹하면 그거 참 설득력 있지 않나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참 나는 이게 진짜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나 지금 우리 목동교회에서 은퇴하기 전에 건물 하나 지고 싶은데 말이지, 누가 막 좀 잘 알지도 못하는 막 재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 400억이나 500억 줄 테니까 이 근처 땅 잘 사가지고 멋있게 교회당 예배당 한번 빡 멋있게 짓고 당신 목회 말이지 마무리 뭐 떨어지게 한번 하고 끝내. 얼마나 폼나나냐고. 이러면 그 400억 500억 거절하기 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네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되고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 영역이 이빨 세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막 400~500씩 갖다 줄 사람들 붙여주고 진짜 영빨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막 그러면서 교주처럼 막 섬겨주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 이 영적인 명예심, 먹고 싶은 식욕과 소유욕, 이거 다 아주 집요한 거예요. 거짓말해서도 안 돼요. 목사라고 없다고요? 본능이? 이런 식욕, 성욕. 여러분 목사 50년 해보세요. 그게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진다고 그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뒤로 몰래 딴짓한다고 안 없어져요. 거절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명예욕, 이거 명예욕 때문에 교단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내가 회장 돼야지, 네가 회장 돼야지 이러면서 감리교가 망가지고 교인들이 상처받는 거 안중에도 없어. 이게 유혹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뭘로 만들어졌냐?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뭘로 만들어졌느냐?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모세가 존경스러운 거 겉모습만 존경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집요한 유혹을 거절했느냐. 이 믿음이 얼마나 그럴 때는 가혹하게 단호해야 되느냐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눌러앉지 말고요,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딱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거절하는 것을 거절할 줄 알 때 그 믿음의 거절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딱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택되기 시작하죠. 마지막, 모세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라. 훈련. 믿음이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믿음은 뭐라? 훈련이다.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쭉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모세의 미디안 망명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미디안 망명 생활이 무려 4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미디안의 40년의 목동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왕궁에서는 어디 누가 모세한테 가가지고요, 저기 짐승들 염을 주고 와라, 소 염을 주고 와라, 양 젖자고 와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거기서는 그런 생활을 안 했지. 그런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살 자리를 바꾸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살면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됐어요. 일단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섬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시중들 사람도 없어요. 지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지 손으로 발 씻고, 지 손으로 밥 먹고, 지 손으로 빨래하고, 이런 것부터 다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40살 살 때까지 다 몸에 굳었던 놈이 그때부터 뭐 이제 다 아쉬운 거 지 손으로 하는 훈련하는 거 고됐을 겁니다. 진짜 고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하고 씨름하면서 양들을 인솔하는 훈련과 인내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목자 훈련 40년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훈련해야 돼. 기도도 여러분 다 수려한 문장을 쓰는 것은 요즘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멋진 기도문 막 엄청 널려 있어요. 서점에 가면요, 기도문 책으로 엮어서 파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멋진 수려한 문장, 과거의 위대한 신학자 못지않은 멋진 기도문을 써가지고요, 기도 한 번에 읽어내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괜히 울컥울컥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 죄가 막 깨달아지고 이상하게 투박한데, 이상한데 거칠고,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울려나오는 영적인 힘, 그거는 못 흉내내요. 그건 흉내 못 내요. 그거는 수없이
기도라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 밤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언제는 나왔다가 막 기도가 잘잘잘잘잘잘 막 방언 터지면서 막 눈물 터지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맨날 그러나요? 새벽 기도 나오면 일주일 중에 거의 대여섯 번은 막 공치는 거야. 거의 반조름 상태로 말이죠. 그냥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하려면 졸음만 다시 오고, 그래서 말이죠, 염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왔다리 갔다리 그냥 몸만 흔들다가 가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그런 훈련을 거쳐야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고,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다 모든 교회 생활의 전 영역이 그래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믿음은 무엇이다? 훈련이다. 믿음은 훈련. 기도 훈련. 금식도 그냥 못해요.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자꾸 하고 많이 한 사람이 잘해요. 안 해본 사람은 입도 안 떨어져요. 전도 훈련.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80세 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심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말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냥 쉽게 하려는 태도, 어렵지 않게 하려는 거.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포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모세가 보여준 정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훈련, 거절하는 훈련, 그리고 연단하는 훈련.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가 어떻게 연단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연단되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 모양만 그럴싸한 하나님이여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눈물을 주옵소서. 그래서 목동교회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잘 섬기고 기적의 하나님 터전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